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1절 12절.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 9월 28일 날 한 경주마에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 은퇴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8살이 된 반말 경주마 차민걸이라고 하는 경마에 뛰는 경주마가 은퇴식을 했는데요. 101번을 뛰었는데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똥말입니다. 경주 쪽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승이라도 뭐 하고 이렇게 해야 계속 뛰는데, 신기한 것은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그 차민걸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주를 열심히 뛰었고, 마지막 은퇴 경기도 14마리 중에서 12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나이로 치면 환갑의 나이가 됐다고 하는 그 차민걸이 이제 그 마지막 경주를 끝으로 이제 경주마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이 101번을 뛰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경마 사상 최다 패배, 최다 출전 기록을 동시에 보유한 차민걸이 이제 은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좀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읽히는 책들을 보면, 그리고 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도 보면 성공의 비결, 성공을 위한 기술, 성공에 이르는 길, 뭐 이렇게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온통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세하고 많은 물질 남기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성공일까? 류현진 때문에, 류뚱대 덕분에 아니었으면 이름도 모를 외국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참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름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LA 다저스의 선수들이겠죠. 특별히 어저께 참 설렘을 많이 떨었습니다. 이 사람 나오면 무조건 LA 다저스가 이길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유뚱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월드 시리즈 올라가는 경기를 승리로 이길 것이다 라고 참 설렘을 많이 떨었는데, 이 클레이턴 커쇼가 어제 졌습니다. 그리고 LA 다저스는 한 점도 못 냈습니다. 근데 이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친구가 야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가 참 신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10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래서 아주 지독히 가난한 엄마랑 함께 살았답니다. 가면서 어느 날 엄마 우리 부자지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너하고 내가 있으니까 부자야 그렇게 할 만큼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살 만큼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그곳에서 커쇼는 하나님을 만났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느 잡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내가 대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라고 증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경기를 쳤고 그 전에도 정말로 역투를 했는데 1대0으로 딱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 때에 커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그 LA 다저스 참 맨날 방송에서 우리 하니까 LA 다저스가 마치 대한민국 프로야구 팀처럼 되어버렸는데 LA 다저스의 수비가 실책을 해가지고 점수를 뺏긴 거예요. 근데 그날 인터뷰에 커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비가 실책한 공을 치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라고. 그럼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를 보여주는 이제 25살밖에 안 된 청년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최고의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오늘 우리 모두 다 1등은 아니라고, 그리고 꼴찌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LG 냉장고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디오스라고 하는 냉장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디오스는 제우스의 그리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LG가 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은 모든 냉장고 중에 최고의 냉장고입니다. 제우스 같은 냉장고입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디오스라고 아마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에 수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시는 최고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모시는 최고의 신이 디오스인데 그거를 냉장고에다 이름 붙여놨으면 이건 신성 모독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리스나 로마나 다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정서상 깊은 곳에는 아직도 디오스 하면 제우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디오스, 제우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트레포라고 하는 양육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이 말의 뜻은 제우스가 양육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모두 다 세례명을 초대교회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례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이름, 제우스가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요한 3서에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면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되,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리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주장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자신의 자리가 가장 상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있다고 오늘 요한은 편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은 그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들은 그 나그네들, 즉 순회 전도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물신양면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나그네들을 접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어 쫓는 일까지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말로 요한을 비롯한 순회 전도자들을 폄하하고 평론하기까지 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상업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 소도시가 피혁 제품과 여러 가지 염색 그리고 재질이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주장사에 그 일들도 이 두아디라 마을에서 자라면서 그걸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 요한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너희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음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칭찬하고 한 가지를 지금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뭘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거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있었고요, 참을성도 있었고, 내 삶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교우들 간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두아디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간의 공업들이 아주 크게 발달을 했고, 이 간의 공업이 크게 발달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같은 길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들을 하는 거예요. 장충동하면 뭘 생각합니까? 보통 족발 생각하죠. 신림동하면 순대, 그렇죠? 그러니까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이 있고 신림동에 가면 순대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이런 피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장충동에 족발집들이 뭐 처음부터 거기 족발집이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내가 원조다 그러고 뭐 대한민국의 원조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내가 이 골목에서 원조, 뭐 나중에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뭘 해요?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조합을 만들면서 우리 이 조합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자, 우리끼리 그렇게 동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일을 해나가는데, 물건을 구하고 물건을 파는데 아주 참 쉽게 돼요. 그런데 그 조합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파는데 방해도 받고, 물건 그거 재료를 받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사업하는데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공위성 쏠 때도 우리나라에서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냉동시키면 큰일 난다고, 그거 아이스박스에다 얼리지도 않고 그냥 빨리 공수해갖고 돼지 콧구멍에다 돈 꽂는 그 제사를 얼마 전에도 드렸는데 2000년 전에 하물며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이 길드마다 원하면 우상 앞에 놓고 그거를 제사를 드리고, 제사까지 드리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끝납니까? 음탕한 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하고 나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그렇게 딱 결속을 다지는 거. 그런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도 있었고 신실하게 잘 지켜가는데 먹고 살려고 하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 길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드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같이 먹고 마시고 갈 때까지 가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지금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가상의 인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인 이세벨이라고.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까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악한 사람의 지칭 대명사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괜찮아, 용납해, 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제까지 남 밑에만 있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더해. 그러면서 뭐해? 그들 위에 있어. 그러면 너 무시 못할 거야. 얼마나 혹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경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은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경건함은 그 마음속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너희가 다른 것은 잘 지켰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을 잃어버렸다고 꾸짖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디오트레베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과거나 현재나 오직 세상적 성공과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며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뭐 저렇게 예수 믿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만남의 권속들이 주님을 전하는데 너무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니까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이 넘어지면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 넘어짐 때문에 너나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만남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자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복받는 삶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심을 지키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오늘 그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은 디오트레베를 이야기하며 가요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교회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의 끝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일하던 순회 전도자 중 한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를 지켜보니까 뭇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뭇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냥 많은 사람 이 뜻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이다 보니까 그가 이곳저곳에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다녀왔던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데메트리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인정해 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를 지켜보니까 그가 진리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지금 요한이 그의 신원 보증을 하며 세 가지를 내가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었고, 두 번째는 진리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었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는 요한 나도 데메트리오를 참되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얻어야 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어야 될 첫 번째 은혜는 우리 많이 아마 했을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없어요. 우리 주보를 피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욕심의 종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두려움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시기와 질투, 교만함의 종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끊어지는 것. 내 육신의 삶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내 영혼의 평강함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면, 영혼이 평안하면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의 평강함에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메트리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영혼의 강건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으로부터, 요한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그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일터에 바로 이 영혼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과 상을 온전히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무엘 모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스 부호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모로스는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신실한 믿음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매사추세츠에서 미국에서 최초로 교회 학교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모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모로스가 아내가 그만 병들어서 죽었는데 죽었을 당시에 한 500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산에서 평양쯤 되는 그 정도의 거리에 이 모루스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편지로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부인의 장례식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일을 기회로 빨리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일들이 꼬여서 하는 일마다 다 사업을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1년 동안 완전한 무일푼이 돼서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만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사무엘 모르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는 11년 동안 먹을 거를 찾으며 다닐 만큼 그렇게 궁색하게 살았지만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기가 해나가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1844년 5월 24일 금요일, 모르스는 전신기 앞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3장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도다. 최초의 모스 부호로 볼티모어에다가 문자로 보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리고 모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이 모든 시도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이 위치에 이르게 하셨을 뿐이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일 뿐이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내 영혼만 강건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도약케 하는 거룩한 디딤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내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데메트리오와 같이 사무엘 모르스와 같이 하나님의 그 궁율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견디며 참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강건함과 지혜로움과 풍성함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